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와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옷을 두툼하게 입고 나오세요. 일교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니까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면서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죠. 소문이 이제 많이 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그들 가운데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기록해 놓은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어느 마을에 가시면 꼭 그 마을에 있는 회당에 갔었어요. 회당에. 근데 그 회당이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이 회당은 이 신약시대 유대인들의 회당은 공공회의 장소였기도 하고 지역 공동체의 종교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던 장소,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예배와 종교적인 모임들을 위한 장소이고 때로는 학교의 역할도 했고 때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집행하던 유대 공동체의 장소였어요. 특히 이 회당이 생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항상 12세 이상의 남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있었고 뭐 다른 기타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유독 성경에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보면 예수를 고발하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결국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여기서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도가 어떤 의도냐?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어떤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나중에 본문 읽어보면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자기네의 공동체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주시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고 공격하려고 주시를 하고 있을까?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명과도 지키는 안식일을 자꾸만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결국 그 안식일은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파괴가 돼요. 결국 나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줘서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으로 지키게 되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해 주려고 했지만 결국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의 개념으로 기독교인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그것은 자기네 입장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기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소중히 여기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그 핵심적인 법인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2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길을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삭을 꺾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불편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는 이 안식일을 자신들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싫은 것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 거예요. 저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나하고 어떤 관점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제가 선교제에 나가서 있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요. 대부분 이제 선교사들도 만나지만 일반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한 사건을 두고 관점이 다른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르구나.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중 몇몇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 자기와 다른 사람을 공격해요, 막. 그 공격을 통해서 자기가 얻는 이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 공격할 준비 자세가 늘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주시하면서 만약 안식일을 어기면 지금 고발하려고 지금 벼르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같이 더불어 사는 것도 힘들지만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고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오늘 3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2장에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2장 28절에. 근데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27절에 보면 2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밝혀주세요. 오늘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에 대해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 자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식일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 주님이 와서 새로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너희들이 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서 해야 할 두 가지를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4절을 요약하면 안식일에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해요. 여러분 잠잠하다고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잠잠하다고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는 즉 주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명, 영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다시 막 살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일에 헌금하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헌금을 통해서 구제와 나눔을 통해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하는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안 들을까? 그게 5절에 나와요. 여러분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 그들의 마음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탄식하시고 노하시면서 답답한 거죠. 좀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자꾸 튕겨나오고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잠잠하던 바리새인들이 회당을 팍 차고 나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갔을까? 저는 고치자마자 화가 가득해서 자신들의 말을 또 듣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박차고 나갔을 것 같아요. 박차고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땅은요. 유대 통치자 헤롯의 지배를 따라 굉장히 로마의 호의를 보이면서 유대 민족주의를 반대하던 당이었어요. 즉 우리나라의 역사에 좀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면 친일파 같은 거예요. 로마의 헤롯이 로마가 유대를 다 점령했잖아요. 그때 헤롯이 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독립을 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헤롯 땅은 굉장히
싫은 그런 당이었겠죠. 또 그들은요,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헤롯 당은. 늘 조용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정당, 자기가 통치하는 이 유대가 또 로마에 의해서 또 힘들어질까 봐 늘 그냥 노심초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의 내용은 예수님이 사역 중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내쫓고 완전하게 하시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장소는 갈릴리 바다 쪽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북쪽 지방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도는요, 현재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지역으로 지금 복속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8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변가에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배를 적당히 조그만 배를 하나 띄워서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해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대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겠죠. 10절에 보면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이 그만큼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 그 예수님만 잠깐 만지면 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그들을 간절하겠죠.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또 어떤 고난이 겪었을 때 우리의 간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주님을 만지려고 해요. 또한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보면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알아요. 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데 이상하게 바리새인들만 몰라. 바리새인들만. 이런 치유 사건과 귀신을 쫓아내던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쭉 퍼지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부를 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소문내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산으로 오르셔요. 산으로 오시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 12명을 세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당신 혼자가 아닌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은 제자들의 필요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예수님과 늘 함께 했다 그래요. 즉 제자는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기쁠 때도, 때론 슬플 때도, 평안할 때도, 환난을 경험할 때도, 배가 고플 때도, 또 먹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야.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14절에 또 15절에 귀신을 내쫓아야 된대요. 제자들이 하는. 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귀신을 내쫓는 것은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하면 안 돼. 권능을 받은 자만이 귀신을 내쫓아야 돼.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은 다음에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이제 끝이 나죠.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5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야. 5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 완악함.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우면 안 된다라는 거야.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하자크라는 말은 달라붙다, 집착하다, 사로잡혀 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완악함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6절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 완악함에 사로잡혀 있어서 구분을 못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완악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옳아. 그것만이 선이야. 그것만이 옳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고통 중에 있어도 신경을 쓸 수 없어요. 그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왜냐하면 안식일은 손 마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은 문자적으로 잘 지키기만 하면 자신들이 옳은 거야. 그러니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사정이 보이지 않아. 안식일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 걸 제가 알지만 죄송하기도 하지만 저 이상하게 요즘에 제가 50이 됐거든요. 전 뭐 슬픈 것만 보면 눈물이 나. 상상만 해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 저희 안사람이 자꾸만 갱년기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잘 슬픈 걸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내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완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주일을 잘 지키다가 못 지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주일 안 지키냐고. 가서 혼냅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옛날에. 믿음 없다고 말이야. 왜 주일도 안 지키냐고.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서 막 혼내. 여러분, 주일을 어느 사람이 갑자기 못 지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쯤 궁금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주일을 못 오지? 이런 궁금함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그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 한 영혼,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그로 하여금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 문제가 혹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면 어떻게 돼요? 도와줘서 그로 하여금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혼내기 전에, 믿음 없다고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다른 사람의 사정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거 완악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세 번째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속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예수님을 미워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완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 애굽왕 바로. 출애굽기 9장 35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더라.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로가 완악하여. 바로가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렇게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고통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아. 결국 바로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와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악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대적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지 완악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제발 마음이 완악해지지 마세요. 완악해지면 말씀이 받아들이잖아. 말씀이 내 것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만약 내가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꾸 의심이 생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만 말씀을 선택적으로 선택하고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권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까 완악함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로잡혀 있다 이런 거잖아요. 바로가요 권력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죽은 율법에 갇혀 있고 그 죽은 율법에 집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가며 나를 자꾸만 점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완악함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완악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